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요. 국민들이 양도한 이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의,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게 된 일입니다. 이제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차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TV를 틀어보시면 다 보실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 방문하는 장면 TV에 나올까요? 전혀 방송되지 않겠죠. 근데 왜 대통령이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에서 앞다퉈서 중계를 할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다스리는 그 장소에 들어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고요. 많은 기자들이 와서 옆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뭔가 달라질 거다.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것이다. 혹은 이렇게 어려운 교육 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대통령을 환호합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생각을 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이날은 참 중요한 날인데요. 자신이 이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권위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입성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과거 왕들이 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입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전거 타고 들어갈까요? 아니겠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츠라는 자동차 아시죠? 메르세데스, 차의 정확한 이름은 마이바흐 S600이라는 차랍니다. 10억 정도 되는 차고요. 이 차의 중량만 약 6톤 정도 되는 차입니다. 수류탄이 터져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차 바퀴가 펑크가 나도 바로 복원이 되는 그러한 자동차입니다. 왜 그런 차를 탈까요? 저는 최근에 타이어와 펑크가 나가지고 가서 이상한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떼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높고 그리고 권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고 그리고 튼튼한 차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이 이러한 입성을 했었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마차나 혹은 가마를 타고 입성한 왕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왕들이 이러한 입성을 했고요. 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왕에 대한 기대로 환호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왕만큼 위엄 있고 권위 있고 위대한 왕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입성한 무지하게 많은 그 왕들을 다 합쳐도 이 왕만큼 권위 있고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왕이 오늘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전지하신 왕 예수님이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의 왕 예수님이 반대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지한 왕이 입성을 준비하시고요. 겸손의 왕이 입성하시고요. 심판의 왕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이 왕에게 어떠한 합당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반응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지한 왕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을 준비하셨는가입니다. 이 전지하다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한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입성을 준비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문화, 은화 열문화의 문화를 맡긴 종, 그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자, 앞서서 가셨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어떤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도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통 약속 시간이 있으면 항상 앞서서 가시는 편입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모시고 갔을 때도 처음 가보는 장소에 한참 멀리 저 앞에 먼저 가셔서 제가 붙들려고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본 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앞에 가시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약속 시간이 2시면 1시에 출발하고 가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도 않는데 항상 일찍 서두르십니다. 저와 종혁 형제가 엠마오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인천공항 이 비행기 시간보다 4시간을 먼저 도착하자라고 하셔서 한참 일찍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갈 필요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가는 도중에 김포공항으로 공항이 바뀌었다. 비행기가 취소돼서.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엠마오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계속 앞서서 가시려고 노력을 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서서 가신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 장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확한 시간대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나서 7이레와 62이레 후에 합치면 69이레인데요. 69이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느헤미야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69일에
그러니까 7년이라고 계산을 하면 483년 후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이 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정확한 때를 지금 아시고 정확한 시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해야 하는 그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행사가 금요일 밤에 있을 거고 금요일 밤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예수님 바로 그날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지하심은 아버지의 때를 알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탈 것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이 탈 것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장소는 벳바게와 베다니 부근입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까지 올라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사실 순탄치 않은 그러한 여정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역, 사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해면 아래 350m 정도의 위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가 되는 높은 지대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약 1000m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광야길이고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러한 거친 오르막길을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올라가다 보면은 이 감람원이라는 푸른 그리고 싱싱한 빛이 도는 이러한 동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심겼기 때문에 아마 감람원이라고 불렸을 거고요. 이 감람산 앞에서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야만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그 앞에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 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고요. 이 감람산 맞은편에서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서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기드론 시내가 흘렀고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탈 것을 타고 입성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감람원 앞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벳바게와 베단인데요. 이 각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벳바게는 설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별로 언급되지 않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베다니는 벳바게 맞은편에 있는 도시로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베다니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예수님하고 친했던 사람들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예, 나사로 맞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을 알-아자리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석하면 나사로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사로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은 일주일을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밤에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지금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들어갔을 거고요. 제자들 중에 2명을 벳바게라는 동네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가 입성을 할 건데 이제 탈 것을 준비해야 한다. 혹시 이 탈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바로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준비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명령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는 도시에, 이 동네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 알지 못하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혹은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정우야, 저 창고에 가서 빠루를 가져와라.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 빠루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아마 일본어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어보죠. 그러면 빠루가 뭔지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빠루는 긴 장대같이 생겼는데 끝에가 휘어졌고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못을 뽑아낼 수 있도록 굽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찾아 들어가서 그 좁은 창고에서 쉽게 그것을 발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비들이 그 안에 있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는 또 그곳에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못 찾고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도저히 못 찾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유 그냥 내가 알겠다라고 가셔서 금방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아버지는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곳에 가서 일을 하시고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거기가 복잡하더라도 바로 알아차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가 있는 거를 한번 잘 찾아봐. 어딘가 보면은 나귀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이 마태와 마가의 명령에 따르면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곧 나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귀를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들어가다가 어쩌다가 너네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나귀를 어쨌든 찾아서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가면 즉시 볼 것이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다라는 것까지 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날 주인이 심심해서 오늘 한번 타볼까? 하고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마치 이 나귀를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봤던 것처럼 이 나귀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것처럼 주인처럼 이 나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하심의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 31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주인이 나와서 물어볼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찌하여 왜 나의 나귀를 풉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게 물어볼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정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나귀를 풀러 간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서 나귀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주인이 딱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건드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이면 주인이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시킨 게 약간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거 풀어서 가져오라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무슨 이유를 내가 대도 합당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는 건데요. 납득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 예배를 마치시고 뒤에 있는 차 아무거나 골라서 차 문을 열고 차를 한번, 물론 열쇠가 없지만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주인이 나와서 아니 형제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형제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이상한 사람이었군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드리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 누군가가 나에게 주님이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곳에 참석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차를 쓴다고 하면서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나귀를 드리고 싶어 하는 준비된 주인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이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전지하심이 단지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인을 만났고요. 나귀를 만났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임자들이 이르되 아마도 임자 부부겠죠. 이 주인 부부를 말할 겁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는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통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몰래 그 동네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귀를 주세요라고 서로 모종의 거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학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고 계신 분이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하심을 통해서 이 나귀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주고 싶어하는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을 아셨고요. 그 사람에게 나귀를 얻어오라고 두 제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 전지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실까요? 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을 입히고 계시는 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머리칼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분일까요? 네,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요.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필요와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왕이십니다. 근데 왜 하필 나귀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잖아요. 근데 왜 이 예루살렘을 50분 정도 걸어가면 될 이 거리에서 갑자기 나귀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타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더 이상 못 걷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왕이 나귀를 타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나귀를 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골라서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타신 이유도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기 전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아시고 그 나귀 새끼를 골라서 지금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정리해보면 전지하신 왕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 전지하심을 사용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요.
아버지가 예비하신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귀 새끼를 골라서 타셨고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백성에게 내가 약속된 이 아버지가 약속한 그 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의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이때만큼은 분명하게 아버지의 때, 또 자기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금요일 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할 계획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새끼 위에다가 걸쳐 놓는데요. 보통 여러분 말을 타면 안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타도 시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이나 나귀를 탈 때 이런 안장이 없으면 등뼈가 워낙 튼튼하고 굵기 때문에 금방 이 사람 몸에 무리가 찾아옵니다. 안장이 필요한데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겉옷을 가져다가 이 안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가 말하기를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나귀를 탄 것과 겸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왜 겸손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생각하기로는 말처럼 늠름하고 이 우람한 그리고 위험 있어 보이는 이런 이 짐승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초라하고 이 작은 짐승을 탔으니까 겸손한 거 아니냐. 아까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벤츠를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검소하고 겸손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탔으니까 아주 겸손한 것이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논과 밭을 가는 멍에를 올려야 되는 짐승인데 이 왕이 거기에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사실 무엇을 타고 가든지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단지 큰 말을 타야 되는데 작은 나귀를 탔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귀라는 것이 고귀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들도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말을 탔지만 이 평화를 말할 때, 평화의 소식을 서로 전달할 때는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단지 나귀를 탔다는 것이 이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탄 것이 겸손하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계시죠? 자기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모든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심판 주로 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반역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 사이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이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계시록의 기록에 따르면 맹렬한 진노를 그때는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시는지 아십니까? 말,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화평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짐승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축하하고 기뻐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는데요. 이것이 고대 시대의 레드카펫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유명 인사들이 들어올 때 앞에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왜 깔죠? 그 사람들을 환호하고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그러한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이제 감람원 언덕을 차곡차곡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고조에 찹니다. 아, 드디어 이분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왕이 드디어 이 왕궁에 들어가신다라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37절과 38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예수님이 이 꼭대기에 서신 거죠. 이 감람원 꼭대기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아마 정오에 이 예루살렘 성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환하게 비쳤을 겁니다. 아마 영광스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될 건데요. 그러한 장면을 앞두고 지금 왕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려갈 때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8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이 왕의 능력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벌써 두 맹인이 눈을 떴죠. 그리고 그들이 볼 때 매국노였고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장까지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베다니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 부르셨을 때 살아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이 왕이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군중 가운데는 나사로도 있었을 거고요, 맹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이 왕이라면 정말 저 로마 정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대감에 찬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님께서 보내신 왕이여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반대로 하늘의 평화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땅에 이 왕이 평화를 가져오시면 하늘에게도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빠져나와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군중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이뤄주시나요?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탈환하는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로마 병사들한테 수없이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빌라도를 처형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대했지만 오히려 빌라도의 명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저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바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군중들, 똑같은 군중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왕이셨지만 심판주로서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이 반대자를 책망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잘못된 기대와 어떤 바램으로 막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입니다.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이라는 호칭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 예수를 왕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 기껏해야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찬양과 존경이 집중돼야 하는데 그것을 뺏어가 버린 그러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교만했던 거죠. 이 메시아만 받을 수 있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막 찬양을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을 당신이 받는 것은 교만하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좀 잠잠하게 만드시오라고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사람을 침묵하게 할지라도 이 말 못하는 이 돌이 나를 찬양하고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그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각자 가진 것들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의지적으로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만의 대명사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도 직접 찬양하기도 거부하고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성가시게 여깁니다. 거슬려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침묵하고 이들이 침묵할지라도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심판과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가 될 건데요. 41절과 44절까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왕인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세상을 멸절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임할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입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나온 군중들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 그 능력으로 나한테 이런 거 좋은 거 해주실 거야. 그러한 기대감을 갖다가 그 기대가 꺾이면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바리새인처럼 아예 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반대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왕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죄인인 나를 아시고 또 겸손한 왕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심으로 이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그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11-1 그 마을버스를 타고 이 유평 마을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셔츠를 입고 그리고 평범한 바지를 입고 그리고 평범한 신발을 신고 터벅터벅 걸어서 이 유평교회 앞으로 옵니다. 제가 만약에 3층에서 그걸 봤다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얼른 1층으로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기 왜 들어와? 이렇게 하진 않겠죠? 네. 어떻게 나란 일 하시는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여기를 아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참 평범하게 저렇게 입고 수행원들도 없고 그렇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온 걸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 같다. 그러한 어떤 존경심까지도 제 마음에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일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유평교회에 제가 들어보니까 신장 이식이 필요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그 사람이 너무나 안 돼 보여서 항상 마음에 쓰여가지고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내 신장을 그 사람한테 주면 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나의 신장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옆에 기자들이 있다면 뭐라고 기사를 적을 것 같습니까? 기껏 뽑아놓은 대통령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통령의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당신한테 그런 걸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뭔가 더 대단한 일, 이 경제를 살리는 일, 혹은 국가 간의 이 평화를 만드는 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당신을 뽑은 거지 이런 일 하라고 우리가 당신 뽑은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저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저 사람 지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대통령 옆에 수행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통령님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신장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바라볼 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나라는 사람을 알았을까? 어떻게 나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위독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높은 사람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대한 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이 자기 신장을,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겸손함에 깊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떠나 이곳을 찾아오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이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겸손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주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입술과 또 삶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